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싸우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한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의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멋진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사사기 9장 26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 싸우냐고 물었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저희 교회에 딱 맞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제가 서두에 들어가는 말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자 8월 25일자 생명의 삶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에세이 가운데서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겜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하죠. 그래서 가알의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신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방백 수불은 아비멜렉에게 매복했다가 성을 엄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가알은 수불의 부추김을 통해서 성 밖에 나가 싸우다가 아비멜렉의 추격을
받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후에 성을 정복하고 소금을 뿌리죠. 이게 오늘 말씀의 개요예요. 이 개요를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언젠가 아비멜렉 3년째예요.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처단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 땅을 다스린 지 3년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세겜이에요. 오늘 장소는 세겜이고 이 세겜에 누가 갔느냐? 에봇의 아들 가알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친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해요. 그 이사를 간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로부터 또 신뢰를 얻어요. 그렇게 신뢰를 얻고 난 때, 언제? 추수의 때.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우리말로 말하면 추석에 잔치가 벌어지죠.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디서 잔치를 벌이는가? 신전에서 잔치를 벌여요. 신전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잔치를 벌여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 축제를 벌이는 곳에서 잔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가? 어떤 말이 오고 갔는가? 그것은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이사 갔더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이게 뭐예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포도를 거두어가 짜서 연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본이 해석이 좀 충분치 않아서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쉽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속에 있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속에 있는 말들이 나와요?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가을의 저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세겜성을 통치할 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능력이 없다. 또 아비멜렉 군대에 싸움을 걸겠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권한이 있으면 아비멜렉에 싸움을 걸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을의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세겜성을 통치하는 방백수불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수불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어떻게 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방백수불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백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게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요. 전령을 보내서 세겜성을 급습해서 가알을 공격하라고 하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가알을 급습해서 성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저주를 퍼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이 무엇인가? 바로 그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가운데서 전반부 9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중심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까지 함께 그 앞부분을 가지고 중반 이전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그 8월 25일자 오늘자죠. 생명의 삶에 보면은
뒤에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제목에서 이런 가사,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런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전에 교회를 섬기시던 일이었대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 주일 예배 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착해서 말을 못하니까 자신이 대신 얘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미혹당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집사님이 또 상처받고 마귀가 교회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곡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과 또 이 목사님께서 번면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섬기시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던 때에, 정말 그 가난하던 때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를 하였죠. 근데 그 목사님 내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고 오갈 데도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과 몇 분의 집사님이 뜻을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정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정집에서 시작을 하였고 열심히 목회를 하여서 교회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상가로 옮겨지게 되고 상가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것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꾸는데 강대상에, 이게 교회 강대상이 탁 보이더래요. 강대상이 탁 보이면서 그 강대상 아래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뱀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강대상 아래에 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강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잠을 잤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그 강대상에 그 바글바글하던 뱀들이 다 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배경을,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막 이렇게 부흥하던 시절에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신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 사역을 하기보다는 이제 목회 사역을 이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같이 병행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신학생들은 신학생대로, 또 이 교회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모든 문제들이 다 엄청나게 생겼던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몇몇의 집사님들이 그 강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런 분란들이 다 물같이 다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분란이 생겼을 때, 공동체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내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겼을 때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뱀이 물처럼 녹아질 때까지. 그게 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부끄러운 저의 경험을 나누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부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케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케어를 해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는데 1:1 제자 양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커피숍에서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교사들을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1대1 제자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자 교사님을 먼저 하고 또 겹치게 해서 또 바로 남자 교사와 함께 1대1 제자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커피숍에서 1대1 제자양육을 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사모님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인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런 거 이러시는 거지? 우리 교회 무슨 제가 맡은 부서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그때 담당 부서가 몇 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가서 또 혼나는 거 뭔 일인지 모르지만 가서 이렇게 있었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 어떻게 사역자가 교회에 벗어나서 커피숍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러고 있습니까? 라는 질책이었어요. 저는 원인도 몰라서 아니 목사님, 제가 그곳에서 다른 곳 한 것도 아니고 1대1 제자양육을 한 것이고 제가 두 분하고 밀접하게 두 분하고 이렇게 교사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또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응? 엄청 혼났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한 소리를 딱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상황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어요. 다 내려놨어요. 제 마음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제 원통함을 내려놨어요. 쉽지 않은 거였는데. 그리고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제가 딱 하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물러서 가지고 90도로 인사했어요. 사모님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제 의도는 교회 부서를 살리는 것이었고 교회 부서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살아야 했고 그 교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1대1 제자의 양육을 했는데 그 1대1 제자의 양육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쉽지 않은 1대1 제자의 양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에 폐를 끼쳤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놀라셔가지고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전도사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실 테니까 다음부터 그런 건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층 더 누그러뜨리시면서 제게 부탁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발생이 되고요, 가정에서도 발생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 내면에서조차도 많은 갈등과 반목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이 휘둘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공동체에게 임해야 되고 또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갈등의 근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알이 세겜으로 이사를 가서 세겜의 지주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게 되니까 그 교만한 가알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반목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방백 수부를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가알을 급습하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알이 겁을 먹으니까 수불이 부추기면서 아비멜렉에 맞서 싸우라 해서 심지어 쫓겨나게 되고 또 그들과 반목했던 세겜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또 심지어는 너무나도 그 당이 저주를 받잖아요. 소금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주제로 딱 정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반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잘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반목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좀 굵고 짧게 한다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반목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반목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